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새날 새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면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죄를 구속하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새벽 시간인데도 벌써 환하지 않습니까? 금년 하지가 6월 2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낮 시간이 길어지고 아침에 동트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던 박태현 집사님이 향년 77세로 소천하셔서 그 장례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박태현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하여 박혜수 권사님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시편 104편부터 107편까지 이 4개의 시편 104, 105, 106, 107 그 시편의 주제를 기억해서 그 시편의 깊은 의미를 또 거기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귀로 올리며 살아야 할 텐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4개의 시편의 주제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라 말씀드렸죠. 자, 시편 104편의 주제는 뭐예요? 창조입니다. 시편 105편의 주제는 뭡니까? 파송입니다. 시편 106편의 주제는 뭐예요? 구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시편이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나와 있는 4개의 중요한 시편인데 그 주제별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의 주제는 창조, 105편의 주제는 파송, 106편의 주제는 구속, 107편의 주제는 인자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2절 3절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구속으로 나타났다. 구속을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간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구원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른 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누구나 다 살다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그것은 짧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생이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했으니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생을 바라보면 정말 짧은 거죠.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1970년대인데 제가 나가는 교회 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했었던 그 한 문장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life is to prepare for eternity. 이 생의 목적은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life is to prepare for eternity. 이 짧은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구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구원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개서, 구원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구원이 성립돼요. 등식으로 말하면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입니다.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컨텐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쉬운 걸 왜 안 믿고 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질 않고 거부하고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받질 않으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을 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으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무 명확한 구원의 진리인데 그걸 믿지 않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unbelief, 불신앙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disbelief, 믿겨지질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결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결과로 무엇이 생기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모아놓으신 구속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화면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의 데피니션이 나와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거죠.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 피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게 해 주신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이 홀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그 사람은 몸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에는 사지팔다리 백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체들이 몸을 구성해요. 그래서 머리만 있고 팔다리 몸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몸이 아니죠. 눈만 있고 귀, 코, 입이 없다면 그건 역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귀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세워 주셨죠. 그래서 구속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행하시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사랑을 전파해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며 살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고 전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지체를 사랑하고 한 몸 이루어 주님 섬기며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 박혜숙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속히 구속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에서 저희를 구속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위에, 교회에 지체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들도 두루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지킨 모든 자들을 구출하고 놓아주는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